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왔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지속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21일간 연속적으로 계속 매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목자 모임은 이번 주는 화요일 날 그대로 새벽기도 이후에 목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이제 주보에 나오는 이 부분은 3주 뒤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번 금요기도회도 다니엘 기도회로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주반 봉사는 팔목장 성리원 목장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그리고 형곡지역교회 찬양 축전이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 교우들은 정심을 드신 이후에 우리 교회 차량들은 또 교우들 차량들은 귀산서원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참여하는 네 교회 성도들이 차를 다 몰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앞이나 밑에 주차장 모든 차량들은 귀산 서원 쪽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오시는 손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려를 위해서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 임명, 아동부 교사 새로운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는 계속 중고등부 교사를 하셨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 아이들을 전도하셔서 새로운 반을 구성하시게 되셨습니다. 정사라 집사님 잠깐 자리에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도 아예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반으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먼 이 한국 땅까지 와서 온 아이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어서 한국에서 복음을 발견한 아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의 근원된 축복의 귀한 이제 아이들로 세움을 받기를 바라는 그 의미에서 아브라함 반으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 그리고 각 부서 기관들은 이제 서면보고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하신 분은 꼭 11월 중 안에 내주시면 11월은 넘기지 마시고 11월 말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꼭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좀 여유를 부리시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하실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적으셔서 이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저에게 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을 이어받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지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저희를 복된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저희들을 기쁨으로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환영하며 또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오는 고백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녹슬어 버리고 패배자의 추한 모습으로 핑계와 변명으로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학벌과 지위와 재물을 내세워 교만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아픔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편에 인사를 나누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겁게 한 시간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비리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 십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큰 복을 허락하시며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쉽지 않은 일상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경주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열방과 세계 속에 영적 장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사역 가운데 지혜와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이름의 건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시며 날마다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목양제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의지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내의 산적한 가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며 북한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형곡 찬양 축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형제의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데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이 출석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양가 부모님과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2개월 가운데 모두가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 중3 수험생들과 학업 중에 있는 모든 목양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인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와 예배위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드릴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고, 드릴 것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그 고백으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1조를 시간 주님께 드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10분의 그 또한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또한 병원에 갖다 주는 이렇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합당히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귀한 감사의 하나님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안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이 더 많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주께 주시는 지혜와 열정으로 오케스트라를 리드하게 하시고 성령 받은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사업을 도우시고 첫 수입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란트 잔치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주님 은혜로 사랑의 천국 잔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잡고 나아가오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딸이 일부 반주를 즐겁게 봉사하게 하시고 한 달도 잘 마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교회와 예배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합보험료로 주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또한 저들의 아름다운 고백 섞인 감사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인 찬양과 가르침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여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홀로 일하되 페인트칠을 칠하며 즐거워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또한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을 선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사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손이 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의 근원되게 하옵소서. 드린 교우들에게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로 버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기쁨을 대주시며 나눠주는 참된 기쁨을 다하여 주시사 돈 벌어 남주며 배워서 남주며 건강하여 남에게 더 많은 것 줄 것 있는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새가족 등록 카드를 내셨습니다. 우리 김창한 우리 형제님이 인도하신 우리 김승현 자매님 자리에 잠깐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현수 군 휴가 나왔습니다. 자, 인사해야지.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 오 해피데이 반주하신다고 우리 오남경 집사님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축복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 교회 차량은 하지 않습니다. 5시 오늘 한 4시경이면 충분히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구경하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마치고 오늘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 took our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 took our sins away. Oh happy day, He taught me how to fight and pray, and leave me rejoicing ever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day. 네,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매년 새생명 축제마다 조카의 이름을 작정하고 명단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조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는 그때마다 1년에 단 한 번 얌체처럼 나와서 선물만 받아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몇 년마다 딱 한 번씩은 나왔지만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했고 이 부모의 마음을, 이 고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고모 권사님의 마음에 실망감이 딱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래부터는 아예 작정 카드 명단에 이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연락이 없던 이 조카가 새생명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 고모, 원래는 교회에서 뭐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해마다 단 한 번씩 새생명 축제에 교회에 갔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고모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상대방이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조카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후에 조카는 교회에 정착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서를 받아보면은 몇 년 동안 해마다 단골로 올라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그 작년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그 이름이 변함없이 작정서에 그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단골로 쓸 수밖에 없지만 태신자들을 비록 단골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행복한 데이를 앞두고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절대로 단골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열정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전도는 오늘도 지옥으로 향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전도자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러므로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의 동력은 바로 영혼에 대한 열정에 있습니다. 전도는 또한 사랑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전도자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을 통하여 뜯기고 먹히고 가죽이 벗겨지는 아픔과 또한 세상에 취하여 쓰러져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목자 잃은 영혼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는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12지하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서 15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어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는 밝음의 그 제아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주님은 12명의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다른 명칭으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도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로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앞장인 9장 1절에서 2절에 와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12명의 제자를 또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리고 오늘 10장에 와서 본문 속에 12명에 이어서 전도의 인원을 예수님이 대폭 늘리셔서 몇 배 늘리셨습니까? 12명에서요?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70명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비하면 아직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밤낮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명에 비하면 이들은 훈련받지 못한 아직도 오합지졸에 불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 70명의 제자들을 이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그들을 이리 때 가운데 내보내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그 마음, 혹시 저들을 보냈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해서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걱정의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3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이 대목에서 자꾸 뭔가 걸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어린 양 같은 아직도 믿음이 어린 이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 수 있을까? 적어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려면 뭐로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까? 적어도 이리는 아니어도 적어도 요만큼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시든가, 아니면 사자같이 만드셔서 이들을 삶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들 가운데서도 무슨 양요? 어린 양. 어린 양 같은 이들을 이리떼들이 울글거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이들을 보내셨다. 참으로 이것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린 양이고 이들이 나가는 세상이 이리와 같다면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현장으로 보낸다는 것, 도무지 너무나도 무책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늑대든가 아니면 늑대 이상, 아니면 사자로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보내든지 해야지, 어린 양 같은 이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도무지 이거는 너무나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도저히 목자의 심정과 양심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라면 이리떼 가운데 우글대는 험난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목자의 품에 더 끼고 더 먹이고 살찌워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 어린 양 같은 70명의 제자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책임하게 거기에 대항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아직도 모든 것이 모자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바로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내보내신다. 양들을 내모신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약하고 쉽게 공격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는 쪽쪽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서 목사님이 좀 무식한 것 같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목사에게 어떻게 설교를, 강단을 넘겨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까? 신실하게 평생을 강단을 지키시면서 학생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은퇴를 하신다는, 명예롭게 은퇴를 하신다는 것, 아무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식에서 어린 양들을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 아시죠?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빠, 아무런 기도를 안 해도 이 한마디로 잠잠히 십자가 앞에 앉아 있으면 그저 기쁘고 그저 즐겁고 그저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빠이신 하나님이 물구름이 사랑의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보다도 이 땅에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넘어서 그분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의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왜 목사님은 야단 치실 일을 야단도 안 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코치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왜 잠잠히 계시지? 왜 야단 좀 치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여러분, 저도 야단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가끔씩은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는 내비게이션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월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코치한 것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코치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여러분은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두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목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어떤 길을 걸어가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마땅한 길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 헷갈리실 때는 물으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봐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혹 어떤 감동을 목사님에게 주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잠시 동안은 도움은 잠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살고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야 할 자리, 나아가고 멈춰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70인 같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는 함께 언제나 공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제자는 죄의 유혹을 전혀 모르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 양처럼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70인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만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데 단지 중요한 핵심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던 금방 예수를 믿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이 부름에 응해야겠다. 그것은 신앙의 연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깊이가 깊느냐 얕느냐 이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은 용감하고 능력 있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양이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양과 제자들은 이리와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 메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메소와 그리고 뭐뭐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 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엔 메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해서 한 가운데 속에라는 이런 의미가 이 엔 메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이유가 목양님을 발견한 사람이 70인의 제자처럼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험악하고 공격적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속에 10장 1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너만 가고 나는 여기 있을 거야가 아니라 제 아들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에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은 주님이 아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실 길입니다. 어린 아이가 밖에 놀면 부모의 눈은 언제나 그 어린 아이의 행동과 모든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를 앞세우고 나가게 만든 다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뒤를 따라 눈여겨보며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주님이 미리 가실 길, 그 길 앞서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나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려면 세상을 등지고 자연인처럼 어느 산골짜기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한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리와 같은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이와 같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목적으로 성도로 부름받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인생 속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모든 것에 성도의 삶은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여기에 보내셨는가? 언제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언제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일제 치하의 때 평양 시내에서 전도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전도하다가 시험 치면 낙제를 받았는데 낙제 받을 수밖에 없은 이유는 낮에는 늘 전도를 나가고 밤에는 D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도 시험 앞에는 떠신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다른 별명도 계셨는데 최권능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했던지 평양에서 2년간 전도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이 한 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생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심지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붙들고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 목사님은 화를 내면서 왜 당신이 신자면 내게 먼저 전도를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노상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을 외치다가 순사에게 붙들려서 경찰서로 붙들가게 됐는데 그러자 이 최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 오늘이야 경찰서로 가서 순사들에게 내가 전도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경찰서를 앞서서 용감하게 경찰서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런 이 평양에서 2번, 3번 이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낙제를 하니까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혼자서 이제 덜렁 남아서 그러자 이제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데 학생이 학장과 교수님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유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급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졸업해야 하는데 이 시간 학장님과 교수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졸업이 허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떨결에 거기 모였던 모든 분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로 졸업장 달라고. 왜 졸업장 줘야 되느냐? 아멘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얼떨결에 우격다짐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평안북도의 산골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전민들이 이 산 저 산 띄엄띄엄 있으니까 너무너무 산골짜기에 올라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사람 죽네, 아이고 사람 죽네 소리치니까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밭을 만들 땐 이 화전민들이 놀라서 다 50명 정도가 막 쫓아내려왔습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자 이분이 태연하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 다 죽소. 이렇게 얘기하자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막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지혜가 생겼는데, 전도를 많이 했다고 이제 남만주 노회에서 전도의 공이 크다고 표창으로 메달이 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번쩍 지혜가 나서 메달을 꺼내서, 누런 메달을 꺼내서 아맹의사 출도요 이렇게 외치니까 이 화전민들이 깜짝 놀라서 아직도 아맹의사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위험 있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아맹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맹의사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겁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하전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전도에 헌신하며 70개 교회를 이 한 분이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전도가 사명임을 알고 그런 스스럼 없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도 1번 순사에게까지 부끄러움 없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영접하거든 영접하지 않거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거든 준비된 영혼을 만나거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힘겨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패배감을 느낄까요? 억지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준비가 덜 됐구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포기하면 됩니다. 억지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면 싸움이 되어지고 결국은 나는 전도의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아예 포기를 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던져보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찾아서 그에게 단지 복음 한마디를 던지면 그것이 바로 뭐죠?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우리가 한 영혼을 부여잡고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혼을 부여잡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갔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만일 이 땅에 한 영혼밖에 살지 않는다 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의 심정과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진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히 응답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두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쁜 찬송 하늘에 사무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심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